오늘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록해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즐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요즘 이제 지난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계시록 묵상이 끝나고 이제 스가랴서로 갔는데 요한계시록도 그 환상 가운데서 본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스가랴서에도 환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마치 구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되게 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만물만으로 충분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들에게 소통하시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 직접 소통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기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읽도록 하시고요. 그래도 충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셔서 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상인 거죠. 환상은 자주 사용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환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근데 이제 읽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되게 어렵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들을 귀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하고 비유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환상으로 말하고 안 되니까 내가 와서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시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되게 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 신약 복음서 중에 도마가 예수님을 못 믿잖아요. 부활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어야 했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증언,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그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넣어보라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굳이 뭐 손에 넣어보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믿게 하시려고 손에다 넣어보라 그러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 스데반이 그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온몸으로.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안 믿어요. 다 전한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사도 바울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면 참 그 죄송스러운데 그 독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독종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했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지만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는 특별하게 그게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통으로 해서는 안 믿으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가 그 광고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루트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다른 지역교회에서 광고가 오면 다 뭐였냐면 복음 집회를 한다는 거죠. 날짜를 정하고 구도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거죠. 그렇게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렇게 그 애끓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애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별 방법을 다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로도 복음이 전해지고요. 방송으로도 하고요.
복음 집회를 열고 오라 그랬는데 이제는 찾아가는,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가고요. 복음 집회를 하는데 저녁에 이렇게 집회를 안 하고 개인 상담으로 하시기도 하고, 캠프나 수양회를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어떻게든 방법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믿는 사람이 되라고, 믿으라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에 관한, 그 환상이 나오는 말씀들, 이제 특히 많이 나오는 뭐 신약 같으면 요한계시록이고, 구약 같으면 스가랴서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면 환상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대체로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알려주시려고 그 환상을 사용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학개서와 함께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방해들이 있고, 그런 바람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또 그런 방해들을 받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면서 그들이 돌아온 그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성전 건축은 막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 집을 짓고 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도록 불러내시는 일을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거의 같은 시대에, 약간은 학개가 뭐 기록된 걸로 보면 약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제 학개서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개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그 성전은 아직 그 지어지지 않고 황무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게 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그 학개를 통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 특이하게도 보통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잘 들었나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한 이래로 선지자들의 말을 잘 청종하던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때 학개가 전한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그러니까 6월 1일에 학개에게 처음 말씀이 임했고 6월 24일에 그 학개가 전한 그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성전 역사를 시작하도록 만드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입니다. 돌아온 이래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16년 16년이라고도 하고 14년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16년 정도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성전 역사가 시작됩니다. 학개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 순탄하게 진행이 됐느냐? 그러지를 않았어요.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셨는데 그 이전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들의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아마 7월 21일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7월 달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냐 하면 이게 이제 나팔절도 있고 대속제일도 있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있습니다. 아마 초막절이 22일 날 끝날 텐데 21일이니까 초막절에 이제 마지막 때 초막절은 장막에 거하잖아요. 편벽한 집에 살던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닌 거죠. 광야의 성막을 기념하는 절기였는데 아마 그때 이제 말씀이 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전 영광,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이 그 이전 영광이라고 하는 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현재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한 것을 보게 됐어요. 낙심이 된 거죠. 이런 걸 지어서 뭐하나? 이런 걸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실까? 그 솔로몬의 성전을 봤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지는 이 초라한 곳에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그들이 그 초막절을 지내면서 초막절의 그 의미를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막 이렇게 역사를 시작했는데 기운이 푹 빠져버렸어요. 그 성전 이 역사가 또 중단될 위기가 처한 거죠.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클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성전의 이전 영광, 솔로몬의 성전 같은 것을 회복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전 영광을 그리워했어요. 이전 영광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 영광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나중 영광,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클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7월 21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학개서 2장을 읽어보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그게 7월 21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다리오 왕 2년 8월에 우리가 스가랴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러니까 8월 달이죠. 7월 21일 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북돋아 주셨는데 8월 달에 며칠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8월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월 달에 이제 7월 21일에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도록 격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 달도 채 안 지나서 8월이니까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8월에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하셔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되게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그들에게 지금 성전 재건 역사를 시작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게 아닌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아직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데요?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성전을 짓고 있지 않든 16년 동안 성전을 방치해뒀던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이제 8월에 말씀하셨으니까 6월에 말씀하시고 7월에 말씀하시고 8월에 말씀하시고 9월에도 말씀하셨어요. 9월 24일에 하나님 바쁘셨어요. 9월 24일에 학개서 2장 10절과 20절에 보면 그 두 번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0절에는 학개에게 제사장에 가서 뭘 물어보라고 말씀하세요. 뭘 물어보라고 그랬냐 하면 그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이 있어요.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은 거룩합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근데 그 거룩한 성물을 쌌던 옷에 접촉한 다른 것들도 거룩해지겠느냐? 제사장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런 거를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게 거룩하고 어느 건 거룩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아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에 접촉했다 그래서 그 접촉한 물건들이 거룩하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부정한 시체에 접촉하면 부정하죠. 그 부정해진 사람이 부정한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걸 만지면 그 만진 물건들은 부정하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전염되지 않아요. 이게 병으로 설명하면 건강한 사람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 같이 병든 사람을 이렇게 해주면 병든 사람이 나아요? 안 그렇죠. 어떻게 돼요? 건강한 사람이 전염이 되잖아요. 부정은 전염이 되는데 거룩은 전염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9월 24일에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전 역사를 시작했는데 전 지대를 아직까지 쌓고 있지 않았어요. 9월 24일이 되도록. 근데 그 전 지대를 쌓기 전에 너희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돌아봐라. 뭐 이렇게 뭐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반밖에 없고 막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오늘부터 9월 24일 전 지대를 오늘 놓으라는 거죠. 그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학개서 2장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월 24일 똑같은 날이죠. 그날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내가 너를 인치고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9월 24일 날 전 지대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기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월 24일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스가랴서 1장 7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 11월 24일에 11월 24일 그러니까 9월 24일로부터 두 달이 지난 거죠. 11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근데 그 임한 말씀이 어떻게 왔냐 하면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밤중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그 하룻밤 사이에 보여지게 됩니다. 11월 24일에요. 이 환상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환상을 뭐 하나씩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상도 그렇고 이 환상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환상의 의미는 이해할 수 있어요. 환상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중 영광이 어떻게 해서 더 크냐, 그 나중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 전체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학계는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면 스가랴서는 그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진짜 성전 눈으로 보여지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나중 영광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교회가 성전이라고 신약이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짓는 그 성전은 그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유다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보여주는 것들이 지금 이 학개와 스가랴서가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실제 성전입니다. 근데 그때 이루어지는 그 실제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환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고 새로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실 거다. 성전만 재건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도 회복하실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전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성전을 재건하실 거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그런 걸 왜 말씀하시냐면 9월 달에 그래서 전 지대를 놨는데 11월 24일까지 두 달 동안 성전 이제 짓는 일이 진행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에 또 손을 놓은 것 같아요.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8월 달에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어쩌면 그 9월 달에 그 제사장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 그들이 여전히 부정해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성전은 안 지어졌지만 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각종 절기들을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이 그걸 알지 못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성전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들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실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생각했던 이전 영광이 회복될까?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전 영광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나중 영광,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래서 이 환상의 스가랴서 이 6장까지의 8가지 환상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짓는 일을 힘쓰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가랴서 이제 6장을 보시면 6장 앞부분에는 이제 8번째 환상이 나오고요. 9절 이하에 보면 6장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개역 개정에는 싹이고요. 옛날 그 개역 한글에는 순이죠. 그 반갑더라고요. 우리 순자매님 이름이 아마 여기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고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대대장 여호수아에게 씌웠던 그 관을 이제 그 전 안에 두는. 그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이렇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다시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과 비슷한 모습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16절 마지막 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은금을 취해서 금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에게 씌우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거다. 너에게 순이 나게 하실 건데 이 순은 직접적으로 그 당시로 본다면 아마 스룹바벨을 뜻하는 것 같고요. 이게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성전을 짓게 하실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성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7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지금까지는 다리오 왕 2년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9월 4일에 다시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난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했겠어요? 성전 재건을 했겠죠. 하나님의 이렇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공급하시는 그걸 받아서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성전 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7장에 보면 7장 2절에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와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5월 중에 울며 근신한다. 울며 근신하는 것은 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금식을 해왔어요. 이 5월 금식은 어떤 거냐 하면
그 바벨론 왕의 군대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회파된 날이에요. 그때가 5월입니다. 그날을 성전이 회파된 날을 기억하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에 금식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도 해야 되냐, 지금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고 이제 그 7장과 8장의 긴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 대답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온 걸 기억하시나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8장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을 5월 금식을 이제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기 가서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는 좀 이따 살펴보고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4년 9월 4일에 학계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성전 공사가 계속돼서 그럼 성전은 언제 완공이 됐을까요?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6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재건하기 시작한 지가 다리오 왕 2년 6월에 시작했는데 언제 완공이 됐냐 하면 다리오 왕 6년 12월 약 4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번 그 성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놓고 성전 재건 공사를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은 이제 언제 때 들은 말씀이냐면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에 뭐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5월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7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그 질문한 사람, 베델 사람 그 사람한테만 대답한 게 아니라 그게 베델 사람이 질문했지만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속에 있었던 말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이 대답 속에 이 5월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그 질문의 뜻은 뭐였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2년 동안 좀 열심히 성전에서 지금 다리오 왕 4년에 와서 성전을 계속 짓고 있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성전을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방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 있을 때 금식을 했거든, 5월 달에. 성전이 재건되기를 바라면서. 이전 영광을 회복해야 돼. 그런데 그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금식을 해야 될 상황인 거죠. 왜 금식에 바벨론에 있을 때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없어졌을 때 성전이 그들에게 있지 않을 때 그 성전 재건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 바람을 하나님 앞에 성전이 회복되게 성전을 다시 세워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면서. 그런데 다리오 왕 4년이 됐는데도 똑같이 지금 그런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금식을 해왔는데, 왜 아직도 성전이 재건되지 않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성전이 지금 재건되지 못하고 황폐한 가운데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서. 우리는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불만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약간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화내십니다. 8장에 가면 질투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화가 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진짜 그게 나를 위한 금식이었어? 나를 위한 금식이었다면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그 6절 이하에 보면 그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같이 상황이 막 어려울 때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 8절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회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평안히 거할 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등지고 떠나지 않았느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13절에 그렇죠. 불렀는데도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왜 이 땅이 황폐하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이 어려움이 아직도 계속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왜 안 돌아오시나요?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돌아오셨나요? 8장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여기 개정에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게 미래형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 돌아와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돌아왔은즉.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미 1장에서 너희가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1장의 첫 번째 환상에서 이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이미 하나님은 돌아오셨어요. 그 누가 안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안 돌아왔어요. 몸은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했다면 왜 이런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구나.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을 알고 통회하고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은 금식하면서 뭔 생각만 하고 있었냐면 성전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뭐예요? 이전 영광, 이전 이스라엘의 영광.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나라였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전에 그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들이 왕노릇하던 그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아니, 금식 맨날 1년 내내 굶은 거 아니잖아요. 맨날 잘 먹고 살다가 5월 달에 며칠을 금식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금식했을 거잖아요. 먹고 살 때는 누구를 위해서 먹었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6절에 너희가 금식을 말한 게 아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지 않았느냐. 금식할 때 말고 먹고 마실 때 누구를 위해서 먹었느냐. 자기를 위해서 먹었어요. 그래, 우리가 힘을 내야지. 그래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먹었다고요. 그리고는 금식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을까요? 먹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마시다가 금식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으면 금식할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지금 이 곤란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당한 하나님의 진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걸 돌이켜야 돼.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해는 돼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 왜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돌아오시지 않는가? 8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치 말하노라. 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산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치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많이 나와요. 스가랴서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게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어떤 느낌이 있냐 하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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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앞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군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서 뭐라 그러죠? 군복을, 그러니까 왕이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어전에서 이렇게 그 정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반란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왕도 군복을 입습니다. 칼을 차고. 그런 왕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서. 네. 뭐 하시려고요? 뭐 때문에? 2절에 보니까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질투라고 표현했는데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심이 크세요. 크게 질투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신 거예요. 뭘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이스라엘이 불러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자기 할 길을 계속 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내어버려 두셨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뭐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신을 차렸을까요? 네,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진노를 당하고 나면 정신을 좀 차리면 좋은데 아직도 못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참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됐다. 70년 지났는데도 정신 못 차렸는데 그러면 100년, 120년으로 연장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70년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느긋하시지가 못해요. 이스라엘을 향한 질투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든 70년 되면 돌아오게 하실 거고요. 여기도 크게 진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셨어요. 떠나셨다가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 이미 돌아오셨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래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이미 하나님은 질투심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애끓는 마음 때문에 참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밥 안 먹는다고 뗐으면 먹지 마 이랬다가 계속 안 먹으면 어떡해요? 애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를 찾아간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망가지는 것을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은 멸망할 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고개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 거하리니는 미래형이에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뭐 어떻게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래서 여기는 진리의 성읍이고 성산이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심으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셔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계속 어려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쭉 8장에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예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뛰어놀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요 되게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 일. 자신들의 손으로 이뤘다면 기이하지 않겠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걸 이뤘어 그랬는데 자신들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내 눈에, 하나님 눈에는 어찌 기이하게, 하나님 눈에는 기이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오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9절 이하에 보면 이전에는 너희가 뭘 해도 그 10절에 보면 8장 10절에 보면 이날 전에는 이날은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은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셔요.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14절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끝날 시간에 본문에 도달했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했는데 다른 역본들을 보면 우리말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보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지 않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그들에게를 너희에게로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앙을 내렸는데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자, 재앙을 내릴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록해 하였을 때 재앙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15절에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는데 그때는 이유가 없어요. 너희들이 돌아왔으니까 돌이켜 회개했으니까 아니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어디서 나오냐면 질투의 마음에서 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 곤란한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라를 이루지도 못하고 성전도 재건 못하고 나라도 이루지도 못하고 이렇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왜 손을 놓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라고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근데 이 말씀이 참 16절 이하의 말씀이 흥미로워요. 그럼 너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건데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제사를 많이 드리고 더 정성스럽게 드리고 더 열심히 드리면 되겠네요. 늘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6장에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뭐 그 말씀 속에 그 앞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까, 뭐 내 맏아들을 드릴까,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미 선한 게 뭔지를 보였다. 뭘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어떤 걸 가져와야 되냐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인자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여기도 16절 17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을 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이 미워하는 그것들을 그들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네. 연세가 드셔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람이 돌봐드릴 수 있나요? 없어요. 반대죠.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섬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네,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표현의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 번제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는 뭘 하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너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지 마. 뭐 하라는 거야? 네 이웃에게 잘해. 신약에 어떤 사람이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하신 거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 말씀의 초점은 뭘까요? 그 사람이 왜 첫째가 무엇인가를 물었을까요? 율법의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사, 11조, 금식 이런 거 하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 나온 것처럼 인자를 베풀지 않아요. 이웃과 더불어서 이웃에게 진실하게 행하지 않아요. 도적질하고 있고요. 하나님 이름 빌어서 거짓 맹세하면서 환상 속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재판을 그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입장에서 하는 재판이 아니라 그런 재판들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재판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로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짓고 제사 드리는 걸로 퉁치려고 하는 거죠. (18절)
19절에 보면 아까 읽은 것처럼 금식이 변하여 뭐가 되겠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건 그들이 금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금식했기 때문에 안 할 일을 해주시고 금식을 안 하니까 하시려고 했던 일도 안 하시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대로 하십니다. 사람들이 금식을 해서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금식이 근본적으로 그게 잘못돼요. 금식은 내가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삽니다라는 걸 자주 잊어버리니까 금식을 통해서 그걸 기억하는 거죠. 음식을 끊어요. 그러면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어요. 삽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사람들이 살면서 그걸 잊어요. 자꾸 떡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 떡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거야. 금식을 명하셨다면 그걸 위해서 하라는 거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끔 하실 겁니다. 그럼 너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하실 건데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이성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게 이웃으로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러는데 뭐라 그래요? 나도 가겠노라. 그리고 23절 끝에 가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고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 유다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예요. 이웃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식으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 해요? 그래 나도 가.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그러면 요즘 뭐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야 아직도 너 기독교를 믿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는 나도 가겠노라.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말씀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의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웃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누가요? 우리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 목표를 향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새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유다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많은 백성들이 오잖아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그 새 일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서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큰 나중 영광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될 겁니다. 이제 그 스가랴서 9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도 어쩌면 이 학개와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돌아왔는데 아직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때마다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 앞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은혜로 하실 일, 그들의 어떠함과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 오늘 사는 그 장차 되어질 일이지만 현재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너희가 할 일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딴 방향으로 가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